금요일 밤 밖에는 밤비가 내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8절, 9절, 2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좇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가다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청교도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좀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분 가운데 한 분이 김남준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2017년도에 안식년을 마무리하고 첫 번째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밑에 부제를 달았는데 보니까 그게 더 와닿아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정도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웅장한 울림이 되는 거다. 웅장한 울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웅장한 소리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됨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됨의 문제, 무엇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그것은 한마디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발은 세상에 붙어 있지만은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품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명예나 권력이나 예의나 명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르긴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 명성이나 예의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거 가지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데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를 들어서요, 명예와 권력과 세속적 가치로 그렇게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쩌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다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미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의 진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으로 오게 되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술객과 술사와 점장이들을 찾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으로 이 벨드사살,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찾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의 시작은 그래서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7절에 있는 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점쟁이들, 술사, 술객들을 먼저 찾았지만 그들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니엘을 찾게 됩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먼저 찾지 않고 이방 이 술사들을 찾았는가 하는 데는 여러 학자들의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경건했던 칼빈은 이 입장을 어떻게 보냐면 이 포로국에 있는 신을 다시 한번 자기가 높이는 걸 통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쯤은 우리 바벨론의 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술사들에게 먼저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해석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굴복당하는 일이 나타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니엘 자체는 다니엘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잘 알지만 벨드사살, 이 뜻이 뭐냐면 벨은 바벨론의 신이었어요. 그 벨드사살이라는 말이 바벨론 신 벨이요, 그를 보호하소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는 바벨론 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 벨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그러한 이방 신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반면에 다니엘은요, 엘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벨드사살과 다니엘의 문제는 벨신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우리의 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하는 이 문제의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벨을 의지하려고 해도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다니엘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세속적인 지혜가 있던 왕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왕국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똑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통찰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의 안에는, 다니엘의 속에는, 다니엘의 마음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왜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표현했냐면 바벨론은 다신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있는데 그 영이 거룩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알 길이 없고 어쨌든 그가 믿고 있는 벨보다도 더 센 엘이라는 신의 그 영이 그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적 표현대로 하면 다니엘은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바벨론 사람들과 다르죠. 다니엘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김남주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세상과 다른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
내가 주인 돼서 살거나 이방의 신들 따라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성령님께 굴복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바벨론 신들과 같이 강력한 게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제가 설교 중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의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손봉호 장로님은 옛날에 돈 가지고 사지 못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돈 가지고 다 삽니다 그래요. 옛날에는요, 학교들이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돈 낸다고 그 돈으로 졸업장 막 주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돈 가지고 졸업장을 만들어 살 수 있는 점점 그런 추세로 가는 거 있어요. 또 옛날에는 사랑을 돈으로 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요, 사랑도 돈 많이 주면 금세 얻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못하는 일이 별로 없어진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그것을 황금 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황금, 돈을 표현하는 말이죠. 돈이면 뭐든지 되는 그런 시절이 되었어요. 바벨론 신들과 같이 강력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돈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앞선 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한계를 고백을 합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을 때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꿈 하나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내가 번민, 좀 어려운 말이지만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좀 앞길이 막막하고 공포심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만 느끼는 일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뭘 해도 그 다음에 어떻게 열리겠지? 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힘들어요. 요즘에는 결혼이 자꾸 미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일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도요, 자기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연세 드시면 인생을 어느 정도 다 사셨으니까 또 여유가 있고 그럴 것 같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대로 번민, 공포와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피조물은 어쩔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를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자신의 그 작은 꿈 하나 때문에 앞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참 다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꿈을 꿨더니 번민이 생겼다. 평강한 이 상황이 그가 추억하고 있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큰 미래에 대한 어려움, 상황에 극박한 상황, 이런 것들이 놓여진다고 해도 그래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안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속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 표현했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봤을 때 성령이 있으므로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어 라고 이방 왕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는 이 표현은 최고의 신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님 다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분명히 평강 가운데 놓이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쩐가요? 정말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떠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예를 많이 썼어요. 교인들이 무거운 짐들이 많고 세상에 찢기고 힘들고 그러면 아주 그 무거운 걱정의 짐 보따리를 다 낑낑 메고는 갖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딱 쏟아 놓는다는 거예요. 딱 쏟아 놓고는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딱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으로 예배당을 떠나갈 때 다시 그 짐을 다 싸가지고 보자기로 꽝꽝 묶어가지고 그 다음 간다는 거예요. 요거 가만 잘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이 문제도 있고 요 문제도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는 야 근데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자기 머리가 먼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흥사 목사님들의 비유가 참 맞아요. 다시 그걸 싸들고 가니 마음의 평안함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렇게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만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하면 돼요.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요, 아무것도 다 되지 못해요. 우리가 고민한다 하고 해도 그 고민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제트기를 탄 것 같이 빨리 가요. 하나님이 한번 풀어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아주 수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뜸을 들이세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금세 되는 것보다 좀 뜸을 들이고 계시다가 거의 이 포기할 때쯤 되면 그때 하나를 탁 주세요. 그러면 끝까지 견딘 자에게 마지막까지 순탄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신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는 이걸 맡겨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개역개정판은. 근데 옛날 번역판은 맡겨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맡겨버리는 이 표현이 우리 좀 심정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다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거기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권고한다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권고한다는 말은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해 주고 더 피부에 와닿는 정확한 표현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녀 돌볼 때 대충 돌보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이상한 부모가 아니고서는 정성을 다해 가지고 그 돌봅니다. 아이 뭐 나 너무 오늘 피곤해 가지고 대충 그냥 난 먹자. 부모님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애한테 주면서 너 대충 먹어라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부모의 입에 들어갈 때 좀 안 좋은 거 그래 이거 아까우니까 버리기는 거 난 먹어 이렇게 하지만은 아이한테는 그거 안 좋은 거 주는 부모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피부가 다르고 경제 수준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해도 본능적으로 모든 부모는 다 똑같이 자녀에게 좋은 거 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제가 샴페인 있을 때에 지금은 살림이 많이 펴가지고 제가 부자인데 그때는 유학 막 오고 힘들었을 때예요. 근데 베이글 세일 해가지고 있으면 베이글 많이 사다 놓고 그 다음에 그거 먹었단 말이에요. 먹는데 이게 너무 오래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베이글에 곰팡이가 딱 난 거예요. 우리 큰애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지금 내가 곰팡이 난 걸 먹게 생겼네요. 그런데 갑자기 서러움이 훅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애가 이렇게 보더니 아빠 왜 그래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아빠 눈에 뭐가 들어갔어 그러고 이렇게 넘겼어요. 그때 제가 아무리 돈 없어도 그 곰팡이 난 거를 애를 못 먹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곰팡이 뜯어내고 그거는 제가 먹고 그때 마트에 가가지고 새 거 사가지고 큰애 줬어요. 돈이 없는 부모도 형편이 없는 부모도 능력이 안 되는 부모도 돌볼 때는 내 몸은 조금 나쁜 거 먹어도 자식은 좋은 거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염려를 다 맡겨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면 맡기고 주님이 딱 생각하면서 야 뭐 이런 걸 갖고 왔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맡길 수가 없어요. 눈치를 보면서 맡겨야 돼요. 이거 맡겨도 될까 말까 뭐 이렇게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와 자녀 간에는 눈치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히 자녀가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뭐 해주세요 하는 건 이상하지만 부모님한테 뭐 해주세요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면서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예외 없이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나 이거 참 무거운 짐인데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나 이거 진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는 문제 있다면 기억하세요. 주님이 돌보시고 계신다. 정성을 다해서 돌보신다. 부모는요 그러다가도 능력 안 되면 그거 못할 수 있어요. 그 3불짜리 그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훔칠 수는 없고 그럼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이 조금 좋아졌어요. 목회를 하니까 신앙이 좀 더 좋아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어떨 때는 괜한 오해가 되기도 하고 내 본심이 그게 아닌데 뭔가 실타래가 얽혀가지고 문제가 잘 해결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더 막 꼬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해결하세요. 돈도 그래요. 돈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안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면 어떤 형태든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없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배짱만 늘어요. 문제가 딱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저는 못하지만 주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과 다른 그러한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짐을 지고 낑낑매고 힘들고 괴롭고 좌절스럽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평안함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 계실 때에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 그 평안과는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들은 다 모두가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 맡기면 그 다음 평안해요. 저도 목회 처음 했을 때 자꾸 걱정만 되고 이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다가 또 잘 풀려갈 때는 다행인데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는 법도 몰라가지고 있고 그러면 마음에 걱정이 가득 찼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가면 되는데 보따리를 또 싸가지고 갖고 오니까 집에 오면 또 머리가 아파요. 여러 그런 방법들을 하다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내 머리에 굴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령님께 자꾸 집중하면 처음엔 안 들려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자꾸 내 짧은 생각, 머리를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러나 이걸 자꾸 포기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신앙적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저희 선생님 한철아 박사님 얘기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이 LA에 가면 지금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김희한 총장님이라고 김희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총신대 총장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하고 한철아 박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희한 총장님이 그 한철아 박사님이 세우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그 액츠라고 이니셜로 얘기하는데 그 액츠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고 본인이 신학교를 세워서 제3세계의 국가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해서 무료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그거를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시어를 하고 그러는데 장로님들하고 이야기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단이 하나 달라붙어 가지고 신학교를 해도 잘 될까 말까인데 아무리 그 교회가 승승장구해서 좀 건실한 교회가 됐다 손 치더라도 그 신학교 하나 운영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그 뜻을 자꾸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장로님들 만나도 처음에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 허락해 주셔서 지금도 그 신학교 있어요. ITS라고 LA에 가면 인터내셔널
Theological Seminary 그 시작이 그렇게 됐대요. 그러면서 장로님들 설득하기를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일 돈으로 한 것 아닙니다. 저 한국에 있는 액츠도 돈 가지고 한 것 아닙니다. 비전과 신앙 가운데 세워집니다 라고 그 설득을 해가지고 학교 시작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게 개인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공동체의 일이든 언제나 신앙과 비전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자꾸 주판을 돌려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피스메이커 교회 같이 가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더라도 우리 교우들이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니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또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2018년도에 우리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라오스에 선교 헌금도 보내고 연약한 지체들 돕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꿈꿀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일들을 주판을 이렇게 튀겨가지고 계산기 눌러가지고 하면 절대로 못하지요. 그러나 신앙과 비전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그게 안 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나이가 좀 있으셔도 또 나는 배움이 부족한데 그것도 상관없어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그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대로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은 지금껏까지 그런 교우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이 우리 함께 그거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반대한 적이 없고 또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이 또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하고 왔으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마음이 정말 뜨겁고 감사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그 책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기에 제가 지어지지 않는 한 문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울림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하나님의 울림통이 될 때에, 울림이 될 때에 그거 보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어렴풋하지만 성령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 최고의 신의 영이 다니엘 속에 있다는 사실은 보게 되고 그 최고의 신은 과연 다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울림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짧은 인생을 보람있게 지금서부터 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평안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